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표현하는 그 표현으로 새 술은 새 부대라는 표현을 이제는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새 술은 새 부대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영향력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포도주의 비유를 과연 저분들이 제대로 알고 이 표현을 사용하실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속뜻, 그 안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를 아는 분들은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체적인 의미와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 장면이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9장 앞부분에 9장 9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발견하시죠. 그러면서 그를 보고 그냥 한마디 하세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 영접한 기쁨에 넘쳐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까지 집으로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잔치는 한마디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동석한 그러한 잔치였고, 어떻게 보면 탕자를 영접하는 큰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렸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화기애애하게 잔치를 즐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14절 말씀이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묻습니다. 본문 배경을 보시면 마침 오늘 이 잔치가 벌어지는 이 날이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사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인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을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그 포로기를 경험한 이후에 자발적으로 그 금식하는 날을 추가하게 되어지는데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화요일, 그리고 율법을 받고 내려온 금요일, 화요일과 금요일 날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또 오늘 나와 있는 요한의 제자들도 이러한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며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도 자신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렇게 유대 전통에 따라 금식하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자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들어서 무리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현대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결혼식 중에는 빵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실컷 먹는다. 나중에 허리띠를 졸라맬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정겨운 축하의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서 낡은 작업복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서로 어울리는 천을 찾게 마련이다. 그리고 금이 간 병에는 포도주를 담지 않는 법이다. 우리에게 좀 더 훨씬 와닿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요, 우리는 구습의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구습의 낡은 옷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에서 짧은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먼저는 이 낡은 옷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옛 형태, 이 종교를 낡은 옷에 비유하고 계시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보통 옷을 만드는 재료로 주요하게 양모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 양을 많이 키우니까 양모를 사용해서 외투를 만들어 입었는데요, 이 양모는 열과 물에 의해서 서로 엉키고 붙으면서 특별히 수축이 많이 일어나는 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양모를 관리할 때 주의가 필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낡은 옷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수축하지 않는 천 조각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옷을 세탁하고 건조할 때 옷감이 수축하면서 그 구멍이 오히려 더 찢어져서 더 큰 구멍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낡은 양모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교의 전통이라는 옷이 너무나 낡아져 있기 때문에 수선하거나 개혁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이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져 버렸죠. 여기서 사용된 이 찢어졌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16절에 나온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스키스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찢어지다, 찢어진다. 그러니까 구약의 옛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사명을 다했을 때 스키스마 된 거예요. 찢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는 이 단어는요, 때가 묻은 옷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걸레가 된 너덜너덜한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옷은 아무리 수선해봐야 새 옷이 될 수 없죠. 결국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다시 재생해서 사용할 수 없는 옷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규칙과 전통으로 가득 찬 이 옛 종교의 시스템을 단지 수선하는 차원에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그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목적은 구약의 수세기 동안 예언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옷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낡은 옷을 위해 맞추기 위해서 그것은 잘려지지 않고 새로운 옷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수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순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큰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 낡은 가죽 부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는 가죽 부대 비유로 나타나 있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포도주는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수적인 음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 신약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음료를 가공하고 포장할 수 있는 전문 회사나 또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같은 게 없었죠. 하지만 이 포도주는 그 속에 있는 그 알코올 성분 때문에 세균을 죽일 수 있었죠. 그래서 우유나 또는 맹물보다 부패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그 보리차를 많이 마셨잖아요. 주천자의 보리차 끓여서 마셨듯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그러한 음료로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 포도주를 담기 위한 용도로 바로 가죽 부대가 사용됐는데, 가죽 부대는 보통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그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게 가죽 부대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동물의 외형이 그대로 살아있죠. 동물의 그냥 외형을 그대로 사용해서 어떻게 만드냐면 양이나 소를 살과 뼈를 다 제거한 이후에 다리와 목을 묶어서 뜨거운 불 위에서 무두질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양이나 염소의 목에 해당하는 구멍을 통해서 포도즙을 들이붓죠. 들이붓고 그리고 입구인 목을 꿰매어 버립니다. 목을 꿰매고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발효가 시작되면 가스가 축적되고 이제 가죽이 팽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 포도즙이 발효되고 부풀기 시작하면은 가죽 부대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새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 가죽은 늘어나고 팽창하기 때문에 이것을 담아낼 수 있지만 한 번 포도주를 발효시킨
사용한 이미 기존에 사용한 낡은 가죽 부대는 가죽이 최대한 늘어났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여기다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이미 늘어난 곳에 넣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가죽도 터지고 포도주도 버린다. 둘 다 망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수세기 동안 율법의 이 전통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율법의 본질과 유연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의 형식에 집착하다가 더 중요한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옛 구습의 체계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와 신앙의 오래된 유익이 정말 많아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양육한 장점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그러나 단점이 있다면은 이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이것이 제일 위험해요. 한국 교회도 그렇죠. 어느 순간에 우리도 부풀 때도 부풀었죠. 발효할 때로 발효해서 초단기간에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는 그러한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분당 수지 지역의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구촌 교회 부풀 대로 부풀어 났고 늘어날 대로 늘어난 우리는 옛 가죽 부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늘어날 대로 늘어났어요. 부풀 대로 부풀었어요. 이대로 그냥 옛 포도주를 즐기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딱 좋아요. 간혹 목장도 보면은 목사님 우리는 세교 안 받아요. 딱 좋아요. 우리 세교 만들거나 우리 배가시키거나 어디로 보내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하는 목장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새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요, 여기다가 새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가죽 부대도 터져버리고 포도주도 버려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실 그 새 은혜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사모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옛것이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새 것을 원하지 않으시겠죠. 옛것이 좋사오니. 근데 대부분들의 기독교인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냥 변화는 모험과 도전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의 위험에 빠지고 싶어 하지 않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당시 전통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의 눈에는 좋게 보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당시 기득권층들에게 좋게 보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것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유연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어떻게 바꿀까요? 돌이나 다른 금속들을 연금술을 통해서 금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죠. 중세시대에
막 그러면서 화학이 발전하긴 했지만 다른 돌이나 다른 금속을 아무리 금으로 바꾸려고 해도 금이 나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물을 포도수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화학적인 성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히 새 헝겊을 갖다 기워 붙이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죠.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가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변화들을, 그 능력들을 그들은 친히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사람으로서는 새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새 것을 창조해낼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그저 우리는 모방하거나 답습하는 차원이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기술과 문명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그냥 답습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죠. 새로운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지구촌 교회의 옛 가죽 부대 안에 새 포도주를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받으면은 둘 다 안 된다는 것이죠. 둘 다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대로 변화할 준비와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옛것이 좋고 옛것이 편해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안에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질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그 옛 가죽 부대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변화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담아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옛 옷과 옛 가죽 부대를 벗어난다면은 중요한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오랜 시간 잘 숙성된 포도주가 더 값비싸고 좋은 포도주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잘하시네요. 제가 뭐 포도주에 일가견이 있는 게 아니라 상식이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람들을 향해서 새 포도주를 담아내야 한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도 이 상식을 알고 계셨을 텐데. 바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이 새 포도주는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담아낼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새 포도주의 비유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 메시지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이 가죽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등장한 것을 살펴보면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더라고요. 예,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는 장면에서 가죽이 처음 등장하더라고요. 예,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자신들의 벗은 몸이 부끄러운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죠. 예, 잠깐 동안의 부끄러움을 가렸을 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마르고 시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동물의 가죽으로 된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입은 가죽 옷이 그 동물의 피로 축축히 적셔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와, 영감 있구나, 영감 있다. 예, 그 가죽 옷이 그냥 단순한 가죽 옷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그 가죽 옷은 그 동물의 피로 적셔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새 포도주의 이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것이 새 언약이다. 옛 언약이 아니다. 새 언약이고 뭐라고 말할까?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네. 이 붓는다는 것을 전제라고 그러죠. 전제. 부어드리는. drinking offering. drinking pouring offering. 그래서 전제라고, 부어지는 제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해된 포도주와 같이 바로 죄인된 인류를 위해서 전제가 되어질 것이다, 드링킹 오퍼링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구약 성경에서 바로 포도주가 이 전제로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포도주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렇게 부어드리는 제사로 번제와 화목제, 소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제사의 방법이죠.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특별히 이 붉은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장자의 재앙,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문에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로 어린 양의 그 붉은 피를 발라야지 그 저주를,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정탐꾼들이 미리 그 여리고에 방문했을 때 그것을 도운 기생 라합이 나오죠.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한 가지 약속을 하죠.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세이프다. 그 사람들만 살리라. 그 사람들만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말하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붉은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짐승의 가죽 부대 안에 담긴 새 포도주는 바로 우리의 대속물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강력한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전하신 생명의 복음은 구약에서 가르쳐온 할례와 제사, 그리고 율법과 절기로 대체될 수가 없는 본질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형식을 중요하다가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옛 옷과 우리의 옛 가죽 부대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성도 안에 거하시지는 않으셨죠. 구약의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새 가죽 부대에 담긴 포도주와 같이 우리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가죽 부대의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를 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골로새 교회도 주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져서 오직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여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